무엇인가 제2권 안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목차, 제일 처음 목차를 보시면 안수란 무엇인가, 이끄는 말, 그 다음 안수라는 말의 뜻, 안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 다음 안수의 목적은 무엇이고 안수의 성질은 어떠한 것인가, 그리고 맺는 말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처음 12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디모데전서 5장 21절 22절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귀한 말씀입니다. 비록 디모데에게 남겼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안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을 거듭하면서 오늘까지 이제 교회가 성장해 왔어요. 자라왔는데 한국교회 근대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역시 교회는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오늘 100년 넘어 우리 한국교회가 자라왔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제 어렸을 때는 대부분의 그 교훈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면에서는 철저히 가난해야 된다, 부자는 절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이것이 제 어린 시절의 신앙 지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 받고 죄를 완전히 성령불로 소멸시켜야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성령운동이 한창 또 몇십 년 지속되더라고요. 그 성령운동이라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교회들이 대형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왜 막 대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6.25 동란 직후에 가난과 질병,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었잖아요. 반드시 전쟁 이후에는 전염병이 많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로 병자들이 많고요. 근데 병원은 없고 대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받으면 병 낫는다, 어디 가면 안수해 주는데 병이 다 낫는다, 이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막 번져가면서 교회에 이제 대중 수천 명, 수만 명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사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허탈하거든요. 이제는 교회 가서 안수받고 병 나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국민 건강보험이 잘 돼가지고 조금만 머리가 띵해도 병원에 가서 진찰받고 약 먹고 주사 맞고 그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해서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이 온 겁니다.
그리고 안수에서 병 낫게 한다는 사람들은 또 병들어 죽고요. 또 병들어서 몰래 해외에 나가서 이제 자기 병을 치료하고 오고, 이런 것들을 영악한 현대인들이 다 알아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아둔하고 좀 암울한 사람들만 아직도 그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뭔가 병을 낫기 원하고 복을 받기 원하고, 내가 안수하면 복도 받고 안수하면 병도 낫고, 안수가 완전히 그냥 막 옛날에 그 홍두깨라고 그러나요? 뭐 이 또드락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 무슨 요술방망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안수가 만사형통이에요. 그래서 안수 한번 받으려면 보통 뭐 큰 교회에서는 몇 천만 원 딱 준비해 놓고 교섭을 해야 그 안수에 능력이 있는 분이 찾아와서 안수하고 이제 그 돈 받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장안중앙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 제가 열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저는 이미 그 당시에는 그 안수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유인하는 그런 거짓과 허위, 이것을 이미 제가 다 실제 현장에서 다 확인하고, 다 위선이고 또 거짓이라는 걸 확인한 다음 이제 성경 공부로 들어가서 이미 신학 공부를 마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과 허영이라는 거 알죠. 그런데 거짓으로 하는 교회들은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도 많이 내고 막 방송하고, 나는 조그마한 남의 셋집에서 이제 장소 얻어놓고 하니까 사람들은 성경 가리키니까 안 와요. 잘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저 거짓으로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에 대한 증오가 더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초기에 젊은 날 고함을 많이 질렀던 겁니다. 아니라고, 절대 아닙니다라고. 그래도 어디 들어줍니까? 잘만 되는데, 저렇게 모든 교회들이 막 부흥만 되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입이 벌어져요. 요즘에는 봐라, 안 되지 않느냐, 다 무너지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이 다 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안수에 대해서 상고해 본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말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하던 안수, 이게 한국교회를 다 멍들게 했죠. 멍들게 하고, 거기 12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면 진리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이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신자들의 신앙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다 각각 달라요. 지역 따라 달라요. 나가는 교회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다 달라요. 한 가족끼리도 아버지 신앙 다르고 아내 신앙 달라요. 아내는 새벽기도 빠지면 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새벽기도를 나가고, 아버지는, 남편은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벌 받겠냐, 그리고 새벽기도 안 나가고, 또 딸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또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이런 한 가족의 신앙도 하나로 정리가 안 되는, 그래서 부부간에 신앙이 다르니까 서로 막 반목질시하게 되고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이 달라지면 부부의 관계도 멀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혼율이 급증하게 되고, 또 오순절이나 그런 성령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정신 환자가 돼가지고, 청량리 내병원에 제가 직접 갔었어요. 거의 다가 부흥에 참석하다가 정신 환자가 돼가지고, 그 정신 환자라면 될 수밖에 없어요. 부흥사들이 안수를 해주겠다,
내 안수 받으면 죄 용서함 다 받는다. 그리고 축복도 받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도 풍성히 받는다. 그런데 죄를 다 회개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막 죄를 다 지적하잖아요. 그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서 여자들이 대부분 피치 못할 죄, 그 당시에는 전부 산화제한을 하느라고 낙태를 대부분 많이 했잖아요. 낙태를. 특히나 이제 40대 중년 여성들이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지금 셋이나 되는데 또 와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피임 기술도 발달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가서 낙태하고. 근데 부흥사가 와서 세상에 가장 큰 죄가 생명 죽이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 죄가 가장 큰 죄다.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니까 다른 죄는 다 용서되는데 생명을 죽인 죄는 용서받기가 힘들더라. 내가 이 죄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낙태한 사람, 그러면서 낙태를 지적하는 거예요. 낙태한 사람은 완전히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정신이 획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이런 혼란한 시기를 한국교회가 겪어왔습니다. 왔는데, 이래서 이 안수가 얼마나 무서운 마귀방망이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도 이 문제를 소급하게 좀 전하느라고 안수란 이런 겁니다 하고 우선 급하게 제가 써놨는데 어쩌자고 이제 와서야 이걸 다시 강의해달라고 그러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강의하라니까 하긴 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쪽 1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통과 교세를 앞세워 허세를 부리는 격권주의자들은 안수가 마치 목사의 권위의 상징인 것처럼 상징인 양 허위선전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닙니다. 안수받아야 목사 된다 이거야. 안수받아야. 안수받는 것이 마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과장을 해서 선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에는 무슨 휘발유를 받았느냐, 모비루를 받았느냐, 무슨 기름을 받았느냐 도대체. 참기름이냐, 들기름이냐. 그리고 내가 어깃장 나는 소리로 한참 젊은 날에는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늙어가지고 얌전해졌어요. 얌전해졌는데 하여튼 이런 말이 다 속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이건 뭐 특권, 완전히 특권층. 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목사가 안수를 받는다는 건 귀족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종교적 귀족. 여기에 우리 모든 알지 못하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다 묵시적으로 거기에 공감하고 따르고 복종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완전히 목사 일련도의 교회가 돼버렸죠. 그래서 아직도 목사는 대단한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라고 불러도 그런 대로 들었지만 밖에 나가서 부르면 내가 절대 부르지 못하게 했잖아요. 신방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전철 안에서 목사님 하고 자리 잡아놓고 오라고 하면 아예 죽을 맛이라. 버스 타고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이제 승용차 마련해서 다닐 때는 마음을 좀 놓았는데 아유 할머니들 얼마나 순진해요. 우리 조순자 권사님 같은 할머니는 그냥 우리 목사님 다리 아프다고 그냥 있다가 자리 하나 딱 나면 그냥 목사님 여기 있어요. 그러니 목사는 또 주책 없는 목사는 그걸 기분 좋아할지도 모르죠. 정말 지금과 같은 목사의 이미지라면 나는 죽어도 목사라는 입 밖에도 내기도 싫어요. 솔직히. 완전히 귀족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또 귀족 행세를 해요. 딱 귀족 행세를. 아니 예를 들어 뭐 수양원 하나 만들어 놓고 장로는 작업복 입고 가서 풀 깎고 뭐 나무 관리하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어느 큰 교회 기도원 가보니까 목사는 다 넥타이 매고 슬슬 다니면서 여기 자르시오 여기 자르시오. 완전히 귀족이에요. 그러한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안수 때문에 그런다. 안수. 난 안수 받았다. 목사 안수 받았다. 장로 안수가 아니라 목사 안수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차별도 거기에 뒀잖아요. 권사와 장로를 차별 두는 것이, 권사는 안수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여자는 절대 그 안수를 안 해줘요. 남자 장로와 목사에게만 하지. 그러니까 또 이 전통적인 유교적 문화 풍토에서 자라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당연한 거지. 뭐 어디 감히 남편에게. 이게 이제 과거 내 세대의 그래 내가 참 운 좋은 세대에 태어났죠. 가끔 막 눈 뜨고 반항하면 기분 나빠도 당연하지, 눈 뜨고 반항하는데 여자라도 반항해야지 내가 잘못하면. 그리고 나도 죽이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세대는 어디 여자가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안수가 가져다주는 교회 안에서의 남녀차별은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지난번 우리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때 그냥 보라는 듯이 여자는 안수하면 안 되냐? 안수가 뭔데? 이제 오늘 배워보면 알아요. 안수가 뭐기에 그러는가? 자, 옛날에 구약시대야 선지자, 왕, 제사장에게만 했죠, 안수를. 제사장, 왕, 선지자에게.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나중에 의미를 찾아보면 알아요. 그 다음 그 밑에 문단을 보면 13페이지 위에서 8째 줄 문단에 보면, 그런가 하면 성령운동 또는 오순절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안수가 성령의 능력을 주거나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부흥사가 안수를 해야 성령 받는다 이거예요. 성령 받는다. 성령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안수 받아야 성령 받는다. 그러니까 내일은 특별 안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날은 다 봉투 하나씩 가지고 와야 돼요. 그게 부흥이 아니었어. 다 여러분 참여해봤지만 그게 사기 아닙니까? 사기. 완전히. 근데 그분들이 안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짓을 했다면 완전 사기꾼이라고 내가 몰아붙이겠는데, 워낙 무식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니까 남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면 또 하다 보니까 안수 받고 막 난리를 내거든. 안수 딱 해주면 막 뻘쩍 넘어져서 막 버리적 하면서 막 조용히 흔들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수만 하면 펄쩍펄쩍 뛰고 난리야. 야, 얘 성령 충만 받는구나. 그래서 부흥사들이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실제로 경험이 되니까, 야, 내가 손만 얹어도 막 되더라. 내가 손 얹으니까 막 귀신이 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수 정말 만사형통, 도깨비방망이. 이것이 지난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안수를 받아야 또 축복도 받고, 거기 나오잖아요. 성령도 능력도 다 안수받아야 되고, 그리고 손을 한 번 얹어주는데, 하여튼, 어지간하면 보통 일반 성도들은 그래도 그 당시에 한참 들어갈 때 10,000원짜리 안 넣으면 안 되죠. 요즘 같으면 돈 10만 원 넣어야죠. 보통. 그러나 특별 안수 받으려면 좀 변두리 지역에서는 그저 한 기백만 원. 그러나 서울 중심부 같은데 그런 데서는 기천만 원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 특별히 모셔다가 집에서 신방받고 안수받는데 그 증인이 오늘 안 나오셨네. 돈 갖다 주고 안수하잖아요. 뿐만 아니죠. 그 밑에 문단에 보면 요즘 교파를 막론하고 한국교계의 독보서처럼 돋아나는 기복주의 신앙가들은 안수를 부자되는 비법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에서 이제 무당들 부적 써가지고 여기다 넣고 다니면 애군이 안 돌아온다고 하죠. 안수를 받으면 모든 애군이 떠나고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가르쳐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특별 안수 받는 게 대단한 영광이죠. 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백종상 장로님
가시기 전에 장로님한테 안수 받기 위해서 특별히 가서 안수 받았다고 그걸 가끔 가다가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분도. 왜? 그게 남아있어서 그래요. 그게 남아있어서. 자, 그러니 참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얼마나 기독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8페이지에 안수라는 말의 뜻은 도대체 뭐냐 그렇다면 안수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거기 보면 이제 히브리어도 나오고요. 예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좀 길어요. 에피데세오스 대 케이톤이라고, 케이론이죠. 케이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들 단어들은 모두가 이제 형용사로 번역을 하면 형용사로 번역을 하면 손을 얹는 행위. 그러니까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를 안수라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수가 손 한자하고 머리 숫자니까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 거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그걸 안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일 밑에서 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부분에 보시면 안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의미는 한결같이 어떤 의미냐? 전달이라는 거, 전달. 우리 전한다 이 말이 저쪽으로 전한다. 이렇게 전달한다. 이런 의미가 바로 안수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 하나는 안수란 뭐냐? 전달하는 거다. 이것만 우선 기억하세요. 언어의 뜻이 전달하는 것을 안수라고 한다. 그럼 뭘 전달하는가? 여기 있는 복을 이리 전달한다는 말도 되잖아요. 또 능력을 여기 있는 걸 이리 전달한다는 말도 되고, 이 권위를 이리 전달한다는 말도 되고, 그렇게 이용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네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너한테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너한테 공급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목사의 권위를 너에게 내가 전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완전히 100%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에요. 손을 얻는다고 전달하고 안 얻는다고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손을 얹었다고 해서 전달하고 안 얹었다고 해서 전달하고, 구약에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손을 어긋맞죠. 요셉의 아들 둘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요셉의 아들 둘,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이렇게 복을 비는데 또 복을 빌 때 야곱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어긋맞게 버려요. 그러니까 바뀌어졌습니다. 오른손이 큰아들에게 있어야 되고 작은 아들에게 왼손이. 알았다 하면서 바꿔놓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형식이 굉장히 이제 강조되는 그런 시대고, 보용적이고 예표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러나 지금 우리 신약교회 시대는 형식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의미 시대지, 의미. 도대체 안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희가 말하는 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하다. 형식이 없어도 의미가 이루어지면 그건 완벽한 거지만은, 의미는 빼놓고 형식만 있어지면 위선에 불과한 거죠. 형식에 불과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세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중생했으면 물세례 받아도 상관이 없죠. 왜? 그 형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줘도 그 세례는 의미가 제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니까. 그러나 이제 돌아온 사람이 어디 취직을 하려니까 세례교인 세례교인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어느 신학교를 입학하려도 세례받은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 그럼 목사님한테 찾아가요. 와이사스 하나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가면,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좀 어머니 말씀 안 듣고 좀 제가 세례를 못 받았는데, 목사님 지금 아버지 어머니 권유로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세례 증명서가 꼭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괜찮다. 와이사스 사왔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괜찮다. 증명서 하나 떼주고 다음에 세례 받거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게 되면 교인이 되는가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하는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받아두고만 안 받아두고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이 성찬이라고 하는 건 진정한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찬은 먹고 마시면서 서로 성도의 교제를 진지하게 나눔으로 한 뜻과 한 마음으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대다짐, 재다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란 말입니다. 이 성찬이, 만찬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의 식사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식사는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막 그냥 밥 먹기 위한, 아직도 점심이에요. 밥 먹기 위한 점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불만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은, 정말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분들만 딱 와 있다면 돈 내고 먹어도 되고 안 내고 먹어도 돼요. 안 내고 먹으면 빚이 늦게 갚아지는 거 뿐이고, 내고 먹으면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 조금 빨리 갚아지는 것이고, 그 차이 하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돈 내고 성도들이 함께 밥 먹는다는 게 별로 아름답지는 못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여기 나와서 놀면서 밥 먹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여기 경건회 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잔디밭에 애기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딱 밥 됐다면 제일 먼저 가서 먹어요. 여기서 마치고 가면 벌써 그분들은 밥을 반 이상 먹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밥해서 하시는 분들이 힘만 들고. 그래서 정말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안수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이번에 장로님 안수 안 하면 어때요? 장로일 하면 되는 거예요. 권사 안수 안 하면 어때요? 하도 권사들 여자라고 무시하고 안수 안 해주고 기도림 교회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여자를 눌러버리고 목사에게 절대 복종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서 내가 아니면 이거 뒤집어 엎을 사람 없다 싶어가지고 했더니만 한동안 통합측에서 난리가 났었대요. 그 신문이 이제 장신에 가니까 장인화 권사 통합측 영락교회 권사가 권사 안수위원으로 참석했단다 해서 그 딸이 지금 교수로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딸이 쫓아왔더래요. 신문에 어머니 이게 웬일이냐고. 왜 이렇게 하셨느냐고. 야, 그거 하면 어떠냐? 그러고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못하죠. 지금 장로를 만드는데, 여자를 장로를 만드는데, 통합적인 장로 만들잖아요. 우리는 장로라고 하려도 너무 급진해서, 사실 권사가 장로지 누가 장로입니까? 권사는 여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보살피는 장로고, 남자 장로님들은 남성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장로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원래.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좀 있어요. 아직도 더 가야 돼요. 더 개혁이 돼야 되고, 더 정리가 돼야 되고. 그래서 금년 이 밥을 사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밥을 사먹는 것도 어차피 우리가 빚 갚을 거니까 조금씩 더 찾아야 돼. 아직도 이상한 얘기라고 한다. 하고 그냥 밥 거저 우리끼리 먹으면 그거나 똑같아요. 밥을 사먹고 차세대 연보가 좀 적어도 그걸로 보충하면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이니까. 안 갚을 테고 중간에 나갈 테면 안 사먹고 그냥 공짜로 먹는 게 낫죠. 이게
우리들이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들이 차세대에 물려줄 그런 모든 시설이다라고 믿는 분들은 내고 먹으면 어떻고 안 내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래도 저래도 마찬가지지. 예. 안 내고는 돈 내면 안 되나요? 안 내고도.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이제 우리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일은 너무나 형식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수라는 말의 뜻이 전달이다. 뭐 전달이냐? 의미가 전달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지 권위라든가 복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안수의 목적이 뭐냐? 이쪽에 15페이지에 세 번째 안수의 목적이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수들은 그 목적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제 말한 대로 복의 전달이 있습니다. 복의 전달.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안수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에 있는 것인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여기 나오네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머리에 손을 얹고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우수를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 작은 손자지요. 요셉의 아들이니까 작은 손자 머리에 얹고 그 다음 좌수 왼손을 갖다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근맡겨 얹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을 오늘도 그대로 갖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딱 있으면 부목사들이 이제 같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담임 목사 오른편에 서느냐? 그건 수석 부목사가 오른편에 서요. 그 다음 차석 부목사가 왼편에 서고. 철저합니다, 그런 거. 아무나. 목사 옆에 누가 자리를 잡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 형식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그대로 나타나니까 구약에서 있는 그대로 오늘에도 자꾸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사가 안수할 때는 오른손으로 세례 베풀 때는 오른손이나 물에서 오른손으로 얹어야지 왼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왼손잡이는 왼손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똑같은 복을 베풀 때 야곱은 이렇게 어근 맡겨서 작은 손자에게 왼손을 얹고 큰 손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막 큰 손자를 이쪽에다가 세워야 하는데 작은 손자를 갖다가 이쪽에다 세우고 큰 손자를 이쪽에 세웠던가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똑같이 복을 비르는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에게 복을 받은 일이 있잖아요. 복을 베풀어 주니까 멜기세덱에게 전쟁에서 뺏어온 물건의 열의 하나를 갖다가 멜기세덱에게 11조로 드렸죠. 그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 때 안수했단 말이 없어요, 성경에. 14장에는. 그런데 48장 야곱이 최초로 구약에서 이렇게 손을 어긋맞고 해서 손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빈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구약의 처음 안수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이 전달되는 방법이 안수다. 그래가지고 오순절주의자들이 성경을 모르고 이게 과거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 안수해야 복 받는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수해서 병 낫게 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그게 중간에 이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나타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성령운동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신학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 그냥 성경만 회협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복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복이 내렸다. 주의 종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대로 막 성경을 이걸 근거 삼아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안수를 예를 들어서
100명을 했다 하십시다. 100명 중에 다만 10명이라도 안수받은 이후에 빵가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멍가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나머지 90명은 안수받았는데도 점점 사업은 안 되고 부도나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은 누가 간증하느냐? 저런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빵가게가 막 번성하기를 시작하는데 지금 분점이 지금 종로에도 하나 생겼고 동대문에도 하나 생겼고 그래가지고 분점이 5군데나 생겨서 지금 한 달 수익이 5천만 원 정도는 됩니다. 완전히 가는 거죠, 그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목사, 안수, 이 손이 이게 금손이에요, 금손. 그러니까 2천만 원 내라 해도 가서 얹으려고 내는 거고, 5천만 원 내라 해도 내는 거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돈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부자교회가. 그 다음 이제 둘째는 죄책의 전달, 죄의 책임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레위기에 봐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 규례 중에 예물의 안수를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아론의 아들을 속하기 위해서 거기 참고 7번 한쪽 가로 7번 아래 보면 출애굽기 29장 10절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니. 늘 배웠죠 이거 여러분들. 죄를 지면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정이 중산층 정도, 중류 정도 되면은 양을 끌고 와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러나 비난한 가난한 서민층은 비둘기를 잡아오면 돼요. 비둘기. 그러니까 서민층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여기 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또 여기로 오고. 그럼 양을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성전 안마당으로 오면 제단이 여기에 딱 놓여있죠. 제단이 놓여있는데 여기 뿔이 이렇게 났잖아요. 뿔이 났는데 이 뿔이 난 이 제단에다가 양을 올려놓기 전에 양에게다가 그 범죄하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온 백성이 양에게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그냥 양의 머리에다가 손만 얹으면 내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이 다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양에게로 다 손 줄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에요, 그냥. 양에게로 간다.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그런 대로라면, 얼마 전 제가 음성에 갔더니만, 나 알고 있는 성도 가족에서 양 염소를 막 수백 마리를 기르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새끼가 이뻐서 새끼 한 마리를 내가 안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 짓고 양 한 마리 딱 잡아다가 그냥 머리에다가 손은 좀 양에게로 다 갈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적 아니에요, 그게 성경적. 그럼 천국 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그냥 실제로 죄가 이 실제적인 죄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라 그 말이에요. 의미, 그리고 전달한다는 의미. 의미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런 모습들은 그림자요, 예표다. 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실 것에 대한 예표다. 그러면 만약에 구약의 형식대로 우리가 형식을 그대로 갖추려면 예수님 지금까지 살아계셔야 우리가 죄를 전가시킬 수 있어요. 왜? 내 손을 누구의 머리에 얹어야 되니까. 예수님의 머리에다 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손을 예수님의 머리에 얹어야 내 모든 죄가 다 예수님에게 전가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잖아요. 그때는 죄가 어떻게 전가, 실제적으로는 죄가 어떻게 전가됐느냐. 예수님은 죄 없다고 빌라도가 다 손 씻었어요. 죄가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 적그리스도들이죠. 예수를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 유대인들이 우리가 모든 죄 다 우리 자손들까지 다 입을 테니까 잔소리 말고 두말할 것 없이 예수 잡아 죽여라. 예수 잡아 죽여라. 죄 없는 예수 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죄인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연파가 죽였단 말입니다. 안수 안 하고도. 그러니까 지금 안수한다고 해서 죄가 전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대로 안수한다고 해서 죄가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한국교회 부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사용됐던 것이 안수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지금도 아직도. 그 다음 셋째는 능력의 전달입니다. 능력.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안수들은 주로 메시아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데 그 아래 보면 야고보 5장 23절에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마가복음 5장 23절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지금 병든 죽어가는 딸에게다가 손을 얹기만 되면 우리 딸이 구원을 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5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니까 죽을 아이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확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한자는 그런 자가 있죠. 예수님이 자기 종이 하인이 이제 병들었다고 하면서 낫게 해달라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어요. 아이고 내 집에 오는 중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그냥 가시지 않아도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했는데도 손 안 하는데도 병이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얹어야 병 낫는다는 것도 하나의 전달 형식이지, 전달된다고는 하는 형식이지 실제로 전달되고 안 전달되는 실제 의미는 형식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형식을 갖춰야 의미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 말입니다. 형식과 의미는 별개의 것이다. 다만 남들에게 알리는, 예를 들면 그냥 병이 나아버리면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 지금 저쪽 방 안에서 여기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냥 낫게 해주면 예수님이 낫게 한 게 아니라 지 잘나서 난 줄 아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낫게 한다는 확실한 증표로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 병이 낫게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백부장의 하인은 가서 예수님 안 가도 말씀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돼서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안 얻고도 낫게 하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는 가서 손을 얹고 내가 낫게 한다는 것을 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만약에 부흥사가 어떤 목사가 자기가 손을 얹음으로 암병이 즉석에서 다 나아버렸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깊이 사고하지 아니하면 건성건성 이렇게 듣게 되면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다 넘어간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주셔야 되는데 건성 살피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말만 재미있게 하면 좋다. 듣기 좋게 하면 잘하는 거고 재미있게 하면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게 전달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전달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안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의 안수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안수 받으면 장로 되고 목사 되는 게 아니라 안수 안 받아도 성경 잘 가르치면 교사고, 안수 안 받아도 성도들 잘 보살피고 신앙으로 잘 가꾸어주면 장로고 권사고. 뭐 안수가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자꾸 이렇게 격차를 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귀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인이 생기고. 그래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의하여 행해졌습니다. 안수가. 사도들은 메시아의 능력의 대행자들이기 때문에 안수를 통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병이 나았잖아요. 능력이 나타나고. 왜?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전달해 준 거예요. 능력을 완전히 실제적으로 능력을 준 거란 말입니다. 언제 안수하고 보내지 않았거든요. 사도들 택할 때 사도들을 안수해서 택했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다만 내보낼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건너준 거죠. 쉽게 말하면 능력을 대행하도록 전달시켜 준 거란 말입니다. 의미적으로 전달.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 한 번 전달받으면 계속 아니에요. 한 번 전달해줬다고 영원히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행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도의 고난을 전달시켜주지 않으면 안수 하나 필요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 주어서 가르친단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걷어가주시고 이 가르치는 은사 걷어가 버리면 실수나 하고 어리석은 짓이나 하고 딴짓이나 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나에게 아까 이게 은사 전달 나오잖아요. 은사가 항상 나에게 지속되도록 섭리하셔야지. 그러니까 지혜를 줬다가 걷어가면 우매자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 걷어가니까 짐승이 되어버리잖아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외형적으로 행하는 손을 들어 머리에 얹고 안 얹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거기 11번에 보면 제일 밑에 나오죠. 성경 구절 17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늘 그렇게 된다?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 못 고쳤어요. 그 다음 디모데가 자기가 정말 바울이 가장 아들처럼 아끼던 디모데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와라. 내가 안수하면 깨끗이 낫는다. 그래. 깨끗이 낫는다.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디모데야, 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가끔 가다가 소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러면 소화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에게 능력을 받았으면 그 능력 가지고 딱 소화 정도야 깨끗이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 큰 병도 아닌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절대 머리 함부로 남에게다가 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너 안수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두 번째 시간 차 한잔 드시고 오셔서 우리 정리하십시다.